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두 증인의 하늘화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부터 오늘 계시록 11장 14절까지의 내용이 여섯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여섯째 나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게 이것은 복음입니다. 나팔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 추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0인 전도 여행과 백이신문도의 전도 여행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 동안에 훈련 과정으로 잠시 이렇게 그 커리큘럼에 있어서 한두 번 이렇게 한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 그 전체적인 복음서를 훑어봐도 제 아들을 별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요 훈련과 요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자는 사자가 나팔을 부는데, 실제 여섯째 날에 일어나는 현상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사건화시키고 의인화시켜 놨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냐 하면 계시록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나에게 적용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유념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록 11장 1절 5절 두 증인의 1260일 예언. 첫 번째 1절로 2절. 그리고 갈대 형태가 지팡이로 내게 주어졌다. 말하되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삶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내던져라. 그가 열방 삶에게 주어졌으니 저 삶이 거룩한 성을 40과 2달 삶을 짓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갈대 지팡이를 받았는데, 요한이 받았습니다. 요한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삶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달아보라는 거죠. 그들을 재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측량하라 하는 것은 이제 그 갈대는 자의 개념입니다. 줄자, 막대 자의 개념이에요. 자로 그 길이를 재라는 거죠. 길이와 넓이를, 그리고 높이를 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됐는가. 그리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던져놔라. 그럼 성전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죠. 그렇죠. 이 성전 안을 측량을 하고 바깥은 놔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 안에, 요 영역 안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부와 바깥. 바깥은 언제나 지금 우리가 열방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것은 열방들이 와서 짓밟을 수 있도록 아예 놔둬라. 그게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전 안이에요. 성전의 안을 여기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되어 있는가, 또 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측량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측량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측량한다 할 때 이런 거예요. 왜 땅과 땅이 이게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그 지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 땅의 모습하고 이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를 갖다 놓고 그것이 이제 측량을 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적도는 이게 축적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압축이 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축적되어 있는 것을 확장을 시켜서 그 경계를 그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고 이 땅과 저 땅이 분명한 경계를 우리가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측량 그래요. 그렇죠? 측량.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걸 청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측량이나 양을 잰다는 거예요. 양을 잰다, 측량. 그 다음에 어떤 그 길이를 잰다. 그래서 척도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측량이 됐든 척도가 됐든 잰다라고 하는 거, 달아본다라는 거, 헤아린다라는 거 다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냐 양이냐 부피냐 크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달리 붙일 뿐이죠. 마태복음 27장 28절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 갈대에 대해서 좀 봅니다. 갈대,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그랬죠. 그것을 이제 갈대가 이제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말라, 존재적인 입장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27장 28절 29절. 그리고 그를 옷 벗기고 자색 겉옷을 입히고 가시 삶에서 나온 멸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조롱하면서 말하되 기뻐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더라. 갈대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척도를 잴 수 있는 그런 자를 가졌다, 기준을 가졌다. 이게 그러니까 홀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왕이나 왕의 아주 가까운 신하가 그 왕 대신 어디로 갈 때 홀을 들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에 그 술이 달리는 거. 우리 그 총채 아시죠? 먼지털이. 먼지털이 같은 걸 그걸 들고 가잖아요. 근데 갈대가 이게 이제 꽃이 피어서 하얗게 되면 그게 꼭 그렇게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총채 같은 그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지팡이적 개념, 홀의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이게 척도를 잴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권세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 기능성도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이 그 호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주면 그 왕비라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나갈 때 왕에게 어떤 전가를 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나갔는데 왕이 호를 들어줬죠. 그때 나타나는 것도 그 홀 또는 지팡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양새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기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상징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조롱하기 위한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해놨죠. 어쨌든 그랬든 간에 왕이 들어야 될 것은 이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 홀. 계시록 21장 15절로 16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과 장광고가 같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측량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의 능력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너의 삶이 심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 안에서 비판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또한 헤아림 안에서 헤아리면 너의 삶으로 대신 측량을 받을 것이다. 여기 헤아림이란 단어예요. 헤아림이란 단어가 메트론, 그 다음에 헤아린다는 단어는 메트로스, 측량한다는 단어도 메트레오. 네. 우리가 여기 메타라는 그 단위가, 미터라는 단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인 메트로 또는 메트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배하는 삶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상상을 하게 되면,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을 이제 내 안에 있는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성전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경배 드리는 자들을 측량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제 밖으로 끄집어 나가버리면, 이게 이 주소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현장이. 내 안에 지금 경배하는 삶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요소,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수를 들로 표현 안 하고 삶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경배하는 삶이 여러분 성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갈대로 측량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밖에 내던져 열방 삶이,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열방으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열방 삶이 거룩한 성을 42달 삶을 짓밟을 것이다. 42달이란 말이 뭐냐? 42달을 나누기 12로 하면요 3.5년이 돼요. 3년 반이 됩니다. 이 연수로 계산하면. 어쨌든 간에 오늘 지금 앞에 제목에 지금 1260일 애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260일도 마찬가지. 나누기 360일을 해야 돼요. 365일을 하면 안 돼. 360일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3년 반이 또 등장합니다.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360일이었는가? 그러다가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365일로 1년이 늘었다는 얘기인가? 그거는 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개수를 해보면 360으로 나눠야 돼요. 60일로 나눠줘야 1260일이, 그게, 그런가 하면 또 구약에는 또 다니엘서 보면 1290일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상으로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42달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40이라고 하는 건 묶인 삶을 4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달 할 때 둘은 탈바꿈이라는 개념이고, 달이라는 단어는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걸 풀이하면은 묶인 삶과 탈바꿈으로 새롭게 되도록 짓밟힐 것이다. 열방 삶이 나의 바깥 마당을 짓밟아 줘야 내 속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안 그러면 나태해져 버려요. 이것이 지금 여섯째 나팔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겉은 여러분이 느끼는 데미지, 여러분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강한데, 왜 강하냐? 메시지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해도 이게 도대체 먹혀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 대상들이 다 누구예요? 다 열방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방이에요. 지금 다섯째 날에 속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다 열방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받아들인 자가 많아요? 안 받아들인 자가 많아요? 당연히 안 받아들인 자가 많겠죠. 그거를 묶인 삶과 탈바꿈으로 새롭게 되도록 짓밟힘을 받는다. 그걸 42달 짓밟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걸 풀면 내용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이게 3년 반을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가버리고 미래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자꾸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3년 반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숫자라고 성경에 쓰인 숫자는 비밀 번호예요. 비밀번호. 패스워드라고요. 이거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암호라고, 암호. 근데 이 숫자를 그냥, 이게 숫자가요, 그리고 전혀 안 맞아야 돼요. 이렇게. 예. 이게 3년 반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또 나와요. 이런 게. 공교롭게도.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 숫자에 빠져버리는 게 3년 반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고, 날짜를 연으로 막 계산해버리고, 뭐 이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연하고 날하고는 전혀 다른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안에도 지금 그래요. 3년 반, 여기 계산하면 3년 반이 나오고 3.5일도 있다니까. 3일 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42달 묶인 삶과 탈바꿈으로 새롭게 되도록 짓밟는 요 상황은 뭐냐? 보복의 날이다. 예. 누가복음 21장 22절로 24절. 이는 기록된 모든 삶을 채우게 될 보복의 날 삶이 이 날 삶이다. 그러나 그 날 삶 안에서 태안에 가진 삶과 젖먹이는 삶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땅에 접하여 큰 압박과 이 백성 안에 진노가 있을 것이요, 저 삶이 칼의 입으로 쓰러질 것이며, 저 삶이 모든 열방 삶에 이르고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열방 삶의 때가 채워지기까지 열방 삶에 의하여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아직 연그러지지 않는 요소들, 아직 설익은 요소들, 젖먹는 이런 어린아이, 젖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늘 하죠. 야, 젖 냄새 난다.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호적이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다.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열방들이 그만큼 어때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또 방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근데 이 자들이 아니라 이게 다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이게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인데 이걸 삶이라는 단어로 가지고 그걸 지금 중화를 시키고 있는 게 제가. 그러면 여러분 삶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실제 밖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 의미를 내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걸 의미화시켜라.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화시켜라. 내 안에 젖먹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화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남으면 뭐가 남아요? 완전한 것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속된 표현으로 개나 새나 다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여러 지금 화를 겪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러지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아파트 짓듯이 그냥 그렇게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건축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터파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파기 하다 보면 어때요? 뭐 물도 흐르죠. 뭐 주변에서 뭐 소음이 있다고 막 진정도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림막을 전부 다 치고 그리고 참 일을 합니다. 여름에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덥겠어요. 바람도 안 불고. 그런데 가림막을 쳐야 돼. 다 열어버리고 그냥 홀홀 털어버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개방시켜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뭐 드릴 뜨뜨뜨뜨뜨뜨 한다고 뭐 또 민원 들어오지. 이런 게 다 열방들이 지금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또 예상 밖의 어떤 리스크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작업하는데 뭐 장애물이 없느냐고. 온통 전체가 다 이게 그 걸림돌들이에요. 다 자칫 잘못하면 어디 상하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들을 겪고 이제 골조가 다 끝났어요. 그런다고 내장 공사한다고 그게 다 모든 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여기 교회 그 내장 공사하다가 인테리어 하는데 그 에어 카탁이 있죠. 카탁탁탁탁탁 쏘는 거 있죠. 못 치는 대신에 그걸로 쓰는데 그걸 잠가놨어야 되는데 안 잠가놓고 거기 작업하던 사람들이 그냥 놔뒀어요. 그 카타기를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데 그게 내가 이게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손에 제대로 들고 당긴 게 아니고 잘못 거꾸로 들고 당겼어요. 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면으로 내 얼굴 정면으로 했으면 눈에 맞았으면 실명한 거예요. 옆으로 지나가는 게 픽 하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것도 위험 요소예요. 모든 게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만한 이 스위트 홈이 만들어지기까지는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게 지금 전기 다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시설할 때 나한테 좀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스위치를 놓을까요? 그랬더니 지금 안 물어보고 해놨어요. 그냥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 한꺼번에 다 켜도록 해놨어요. 그럼 전기가 얼마나 나와? 필요에 따라서 2줄 끄고 켤 수 있도록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시공 와서 또 뚜껑 열고 또 뭐 선 뽑고 해서 또 전기니까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가 살만한 공간으로 이게 이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들을 지금 이게 세상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로 그것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극화시켜 놨어요. 지금 이걸 거기에 지금 무슨 성전을 청량한다는 동, 이게 뭐 보복의 날이 와서 열방 삶이 42달 짓밟는다는 동, 뭐 이런 표현들을 지금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내와 대외, 우리 안의 상황과 밖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3절.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 삶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저 삶이 거친 베옷을 걸치고 1260일 삶을 예언할 것이다. 어디서요? 밖에서 안에서? 밖에서 하겠네요. 그럼 이 두 증인 삶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와요? 여러분 안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 삶이.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그런데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베옷을 걸치고 1262일 삶을 예언할 것이다. 자, 1260일 나누기 360일 하면은요 3.5, 3년 반이 나온다니까. 이게 계산상으로. 그래서요, 우리 지금 원강반이 3년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그 학교의 그 커리큘럼이나 그 연한을 보면 거의가 다 MDB 과정이 3년이에요. 그렇죠? 대학교 과정은 4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둘을 합치면 몇 년이에요? 7년이죠? 그래서 그걸 전 3년반, 후 3년반 그렇게 나누면 돼요? 아, 그렇게 나누지 왜 그렇게 4년, 3년 그렇게 해놨어? 자, 1260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읽어볼까요? 헤메라스 킬리아스, 디아코시아스, 헥세콘타. 예, 그러니까 헤메라스는 날 삶이란 얘기고, 킬리아스는 이게 천이란 뜻이고, 디아코시아스는 200이란 뜻이고,
헥세콘탄은 60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복수예요. 다 복수. 자, 이걸 풀이하면은 킬리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성이에요. 천이라는 개념, 본성. 그 다음에 디아코시아스 200이라는 단어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두 번 100이 두 개예요. 100이란 말은 그 에트로부터 전체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인데 이걸 그냥 거듭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본성이 거듭남으로 육시 표백하는 삶, 표백되는 삶의 나를 삶을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팔분다는 얘기는 증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추수한다는 의미예요. 뭘로? 본성이 거듭남으로 표백돼서 빛으로 추수하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1260일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숫자로 가지고 계속 나누고 달 거야 하고 3년 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숫자 맞추기 계시록 보면 전부 숫자 장난치고 있어요. 백날 풀어보세요. 이게 나오나 답이. 계시록 6장 12절 이 거친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 내가 알아보았다. 6장 12절 그가 여섯째 인을 열었을 때 내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보니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해가 털로 짠 거친 옷같이 검게 되었다. 달은 피같이 되었고 예, 거기 해가 털로 짠 거친 옷같이 검게 되었다. 그 거친 베옷이라는 게 검은 것을 입고 나간 거예요. 검은 망토를 입고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뭐 할 때까지? 표백되는 삶, 빛으로 표백될 때까지 그렇게 예언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절 두 증인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삶을 겪고 주께서 다른 70삶을 뽑아 보여주시고 친히 가시길 의도하는 장소와 모든 성에 이르고자 그의 얼굴 앞에서 저 삶을 둘씩 파견하였다.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둘씩 보냈어요. 둘씩. 이게 두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그래서 만일 네 형제가 내게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와 독대하여 만나서 그를 책망하라. 만일 너의 책망을 듣는다면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듣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의 입에 증언한 모든 말이 세움받게 하려고 너와 하나 혹 둘과 함께 데려가라. 만일 그들에게도 불순종하거든 교회 말하고 만일 교회도 또다시 불순종하거든 너에게서 열방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둘 또는 셋을 데려간다는 의미는 그게 앞서 범죄하는 자가 있거든.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독대하라는 거예요. 첫째.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그리고 둘이나 셋을 데리고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증인들입니다. 증인을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두셋이 있어야 증인이 되죠. 예. 한 사람 데려가면 안 돼. 왜? 둘이 짰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 증인을 데려가라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 증인이 나갔으면 당사자가 있고 두 증인이 가면 셋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탈바꿈된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탈바꿈된 증인이 가야지 탈바꿈되지 않는 두 증인이 가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 맞지? 이렇게 둘이서 그렇게 공감을 했어요.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둘이 그래놓고 법정에 가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왜 그 임진왜란이 있기 전에 일본에 그 특사를 보내죠. 두 사람을 특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누구 말을 들었어요? 괜찮다는 말 쪽으로 기울여가지고 결국은 침략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둘이를 보내놨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탈바꿈이 완전히 일어난 자를 보내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정죄하기 위한 거예요. 그가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심판하기 위한 지금 조처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독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재차 언급을 하세요. 그거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게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의 말씀은 가지고 있잖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지고 재차 설명을 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얘기 안 하고 독자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데라고 반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증거는.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한 것은 확실한 심판의 근거를 지금 얻기 위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지금 하는 조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두 증인이다. 세 번째, 4절. 이 삶은, 이 두 증인은 그 말이에요. 이 삶은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살미다. 아니 무슨 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가 증인이요. 그리고 촛대가 뭐 걸어다닙니까? 두 증인이게.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측량받은 성전에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측량받은 성전에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네 삶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졌으니 네 삶의 소유가 아니요 네 삶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뭐예요?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네. 로마서 11장 17절. 그래서 어떤 가지 삶이 잘라졌고 야생 감람나무인 네가 그의 삶 안에 접붙이고 있다면 감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의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 감람나무를 지금, 감람나무는요, 한 나무에서요, 3대가 함께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무가 원래 나무면 그 밑에서 아버지 나무도 나오고 그 밑에서 자식 나무도 나와가지고 그 나무들이 같이 하나의 나무를 형성하고 살면서 거기서 할아버지 열매도 있고 아버지 열매도 있고 자식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생장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람나무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감람나무,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들, 하나님 가정에 대한 열매 맺음의 어떤 것들을 감람나무의 형태로 지금 묘사를 했을 뿐이다. 감람나무.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 올리브유가 지구상에 나오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류에게, 인간에게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동물성 기름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동물성 기름은 썩 좋지가 않은데 그나마 그래도 저기 북극에서 잡히는 동물들은 오메가3가 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등푸른 생선, 정어리라든지 고등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있는데 그것도 다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그러니까 어종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간에 거기서 얻어내는 기름들은 다 동물성 기름인데 그 오메가3가 아니라 동물성 기름도 나오고 식물성 기름도 나오는데 식물성 기름이 훨씬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성 기름은 이제 포화 지방산이 많고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우리 몸에 그것이 끈적거리지 않고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름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기름이 뭐냐 그랬더니 올리브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참기름과 들기름이 있는데 이 참기름은 열을 가해도 괜찮은데 들기름은 절대 열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그건 그 자체가 생명이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기 전에 들기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참기름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산화가 되면 안 돼. 산패가 되니까. 근데 열을 가해도 좋고 그냥 마셔도 좋은 게 그리고 끈적거리지도 않고 바로 흡수가 되는 이 기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올리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만큼 좋은 기름은 없다. 오일은 없다. 계시록 1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올리브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기름을 내는 유익한 존재 그 말이에요. 유익한 존재. 누구나 선호하는 존재. 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너는 내 오른손에 접한 7별과 별삼과 7 금초대 삶의 비밀을 알아보았다. 7 별은 7 교회 삶의 사자 삶이요. 내가 본 7 촛대 삶은 7 교회 삶이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는. 이게 지금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탈바꿈된 요 감람나무예요. 야생 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나무로 탈바꿈된 상태. 그 다음에 교회인 에클레시아 싹 거듭나고자 초청된 자. 그래서 그 싹이 거듭이 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통틀어서 얘기하면 두 증인 그러면은 탈바꿈된 증인이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나무로. 그다음에 거듭남으로 거듭나기로 초청된 자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탈바꿈된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게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다 이랬어요. 네 번째 5절. 그리고 만일 누군가 저 삶을 해치기를 원한다면, 두 증인을 해치기를 원한다면 저 삶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저 삶의 원수 삶을 삼킨다. 누군가 저 삶을 해치기를 원하면 이와 같이 살해당함이 마땅하다. 거기 언더라인 크게 해놔요. 4번에 크게 언더라인 해봐.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자, 두 증인의 삶을 사는 자를 해치기를 원한다면 불이 나갈 거라고. 그 입에서. 그러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용이 있죠. 용. 또 거북선도 불이 나갔었죠. 불이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태운다는 거예요. 상대를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불이 진짜 이게 파이어 불이 나간 게 아니고 말씀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상대를 상대 그 가란 목을 죽여주는 물이 되기도 하고요, 불이 되기도 하고요, 떡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말씀이 불 나갔다니까 진짜 불이 나가가지고 무슨 화염 방사기 하나 달고 다닙니까? 불이 나가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묘사를 해요. 또 그렇게 남쪽 나라 그 관광지에 보면은 밤에 왜 그런 거 사모아 이런데 보면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불쇼도 하고 그러잖아요. 입에다가 석유 품어가지고
석유 머금고, 불 품고 뭐 입에서 불 나가는 것처럼. 뭐 어디 무슨 뭐 서커스 같은데 그런 데도 가서 입에서 불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런 데가 있다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거를 실제로 인간들이 또 해요.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 아, 그게 불이 나가나 보다. 저런 식으로. 입에서 불 나온 사람 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이제 불이 나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달바꿈내 증인이 됐다면 불이 나갑니다. 그때부터.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어떤 신유의 능력을 가졌거나 투시의 은사를 가졌거나 뭐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들에게 앞에서는 말 조심도 하고 행동 조심도 하고 그랬었어요.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그게 신통치 않대요. 신통치 않은데 여기 지금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자의 입에서는 불이 나갑니다. 근데 그거를 가벼이 여긴다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 불이요 정말 불꽃이 막 튀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설설 얘기해도 불이 나가. 근데 그거를 가벼이 여기면 당한다니까. 저는 이거를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현 당함이 올 때, 뭔가가 올 때, 그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즉각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게 한참 있다 일어난다니까. 이런 현상이 즉각 일어나야 되는데 한참 있다 일어나니까 문제예요. 잊을만 하면 일어나요. 그런다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릴 수도 없고 즉각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릴 수도 없고. 왜? 그 앞에서 꼬꾸라지면 어떡해. 맨날 119 불러야 될 판이니.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기도를 안 해서 그게 능력이 약해서 한참 있다 나가는가? 근데 반드시 여섯째 나팔을 부는 자가 조건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여섯째 나팔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거 지금 설교 원고들을.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비블라리디온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온 사자의 오른손에 들린 그 열려진 비블라리디온 그 책자를 먹어야 돼. 그래야 여섯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그냥 나는 여섯 나팔입니다 그런다고 여섯 나팔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열려진 책을 들고 있는 사자를 첫째 만나야 되겠죠. 그래야 그걸 갖다 먹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열려진 책을 가진 비블라리디온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무슨 수로 먹어? 그러니까 불 나가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불은 안 나갔으면 좋겠죠. 불은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쪽쪽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열매로 하나님의 열매로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 걷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 현상, 그 사건도 일어난다니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섯째 나팔을 내가 불난다 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된다? 비블라리디온 그거 찾아서 먹어야 돼.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니까. 이게 이제부터 나오잖아요. 답이.
여세 나팔 불 때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열려진 그 책자 비블라리디온, 그게 뭐였냐? 이거 먹어야만이 우리가 여세 나팔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으로서 다시 예언하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그래서 이제 하늘 삶과 땅은 그 말씀으로 불에 쌓아두게 된 것이요, 불경건한 인간 삶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지켜진 삶이다. 하늘과 땅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불에 쌓아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요, 불이 입에 있다고 그랬죠. 불경건한 인간 삶의 심판, 이거 불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멸망의 날에 이르고자, 그것도 멸망의 날도 이게 불이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실제 하늘과 땅은요 불에 타요 안 타요? 저 하늘과 요 땅을 불에 태워봐, 타냐? 땅을 불에 태우면은 지구상 위에 있는 것들은 다 타겠지. 지구를 태울 만한 불이 얼마나 큰 불이 있어야 돼? 화염방사기나 이렇게 얼마나 큰 게 있어야 지구를 태워. 그래도 그거 밖에서 아무리 그거 태운다 하도 태워지겠어 그게? 지표면에 있는 것들은, 있는 요소들은 다 타겠죠. 물도 타고, 그렇죠? 예. 그러나 하늘을 무슨 수로 태우냐고, 저걸, 하늘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고지고대로 이걸 해석하려고 생각 안 하고 하늘과 땅이 불에 탄대. 그래 내가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불에 탈 때 당신은 어디가 있으려고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지금 자꾸 화성도 탐사하고, 금성은 못 가요, 더워서. 화성도 탐사하고 목성도 탐사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응? 요 지구가 불에 탈 때 그때 도망가려고? 그거 연구하고 그거 지금 탐사하는 사람들이 요 신앙인들일까요?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왜냐하면 나의 삶의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이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불. 살아나는 불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두 증인에게 당연히 뭐가 나가? 불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소멸하는 불이 말씀이라니까. 말씀에 순응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거부하면 불타는 거라니까. 무엇이 불타? 하늘과 땅이 불타버린다니까. 근데 지는 어디가 있을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는데 자신은 어디가 있어? 두 번째, 계시록 11장 6절로 10절. 두 증인 삶의 시체가 영적 소돔과 애굽에 있더라. 다섯 번째, 6절. 이 삶은 저 삶의 예언의 날 삶 안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진다. 그리고 물 삶에 접하여 피해 이르고자 바꿀 권세와 저 삶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재앙으로 땅을 때릴 권세도 갖는다. 하하. 자, 아까 불 나가는 권세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하늘에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도 있다니까. 지금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요새 비가 안 오는 거야?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엘리야 때. 예.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죠? 그 비가 지금 저 하늘에서 온 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 오늘날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요즘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무더위가 폭서가 계속되는 이런 시점에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소나기라도 딱 5분씩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꿈쩍도 안 하고 계셔? 소나기도 안 내리죠. 지난번에 한번 7월 7성날 잠시 소나기가 저녁에 왔어요. 갑자기. 내가 그때 차 안에 있었는데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뭐 두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더래. 야, 엄청나게 쏟아지대. 그렇게 좀 잠깐 왔으면 얼마나 좋아. 저녁 때. 낮에 오기 싫으면 저녁 때라도 좀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음날에 개운하고 좀 식혀서 시원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요즘요 찬물로 샤워를 하는데 찬물이 아니에요. 온수예요, 온수. 아침에 하는데도 저녁 내에 밤새 이게 식었어야 되는데 안 식었어요. 지열에 의해서 데워져 가지고 수도 직수인데도 불구하고 찬물이 아니에요. 더운 물이 나와. 그러니까 한참을 하고 있어도 시원하질 않아. 이 샤워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도록 하는 권세예요. 물을 피로 바꾸는 권세. 그 다음에 땅을 칠 권세.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 그러니까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요 두 증인이. 저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된다. 여호와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가. 요 두 증인이.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비가 안 와버리고 기도하면 또 비가 오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야, 오늘 체육대회 한대. 체육대회. 예? 체육대회.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다 놀러 가. 체육대회 하러 가. 운동장에 처음 모여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죠. 주여 오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거기 오는 사람들 다 젖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인들은 안 젖어요? 오다 가다가 젖겠죠? 왜? 날이 쨍쨍 쬐는데 다들 우산 준비 안 해갖고 왔는데 갑자기 비 그렇게 쏟아져 버리면 어떡해요? 7월 7성날 그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요. 비를 맞고 가는데 건널목에 딱 섰는데 우산 안 가지고 준비 안 한 사람이 태반이었죠. 다 비를 줄줄줄줄 다 맞고 오라고.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 밖에서 이러한 권세를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면요. 못된 짓 많이 하겠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나의 삶과 동일한 고난받은 사람이라도 그가 기도로 비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3년과 6개월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이 갑자기 3년 6개월이 등장해. 3년 반이. 그러니까 이 능력이, 예언하는 능력이 1260일, 42달, 요게 다 관련이 있는데 이게 3년 반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3년 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뭐 다 끝나는 게요. 이게. 또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주셨고 땅도 그녀의 결실을 발하하였도다. 비가 오면 그냥 땅이 발화를 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그냥 씨를 안 뿌려놔도 발화를 한다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렇죠? 그 물이에요. 그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물 아니고, 이 물 바가지로 물 조로로 주는 그 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해설, 흐레마.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로 지금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되는 이 흐레마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이게 두 중에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면은요, 저게 뭔 소린가 그래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자도 있다니까. 이게 기이한 현상 아니에요.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고가 아니라니까. 나는 하늘을 열고 비를 쏟아 부어도 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비가 안 들어가는 이가 있다니까. 비를 받아 흡수를 못하는 이가 있다니까. 비를 흡수를 못하면 그 자체가 재앙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빵을 위한 기근이 아니며 물을 위한 갈증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처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지금 온통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말씀이 널려 있어. 듣기 싫어서 안 들어. 손가락 까딱까딱 하기 싫어서 안 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뭐 그냥 거기는 로그인도 필요 없어. 그냥 가서 누르면 돼. 인터넷 안 들어가도 돼. 스마트폰에 들어가도 막 나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비가 내리고 있느냐? 유튜브에. 예, 저도 실어놨어요. 저도 올려놨어요. 그런데 들을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들을 자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건 듣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 귀에 간지러운 것, 달콤한 것, 이런 것만 듣는다니까, 사람들은. 그 비가 내려도 빗속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빗속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저는 막 비를 쏟아내고 있는데, 예, 빗속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닌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한다 라고 말을 해. 그리스도인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은 아주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줘요. 이제 이렇게 들으세요. 안 들어. 안 들어. 왜 안 들을까요? 이게 먹으면은 이게 얹혀 자꾸. 이게 자꾸 얹혀. 소화가 잘 안 돼. 빡빡해. 아, 그러면 소화제를 구해야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구해야지. 근데 절대로 소화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는 소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전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자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서 안 할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참 핑계도 좋아요. 내가 언제 귀찮다고 그래놨어요? 내가 귀찮다고 그러면 올릴 필요도 없고, 내가 귀찮다면 거기 연락처 거기다 남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남겨놓지. 여섯 번째, 7절. 그리고 저 삶의 증거를 완성한다면, 증거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할 때가 있어요. 완성한다면 그때에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 사람과 더불어 전쟁할 것이고
그가 저 삶을 이길 것이고 저 삶을 살해할 것이다. 아이고. 아니,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7절. 그런데 땅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싸우면 진대. 왜? 그거 가지고 있는 걸 다 썼어. 진대. 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끝났으면 간단하게 해요. 그렇죠? 그럼 재미가 없죠. 역전승이라는 게 재밌죠. 항상 게임은 역전승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 대표 그 축구팀이 온두라스하고 했는데 전반전은 내가 대충 봤어요. 근데 후반전 한 골 먹는 거 내가 이제 보고 왔는데 전반전 하는 거 보니까 지겠더라고요.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축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가 골을 넣으라고 그냥 문 비워놓고 이러고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죠.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골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골로 놓치면 그때부터는 역습이 온다고요. 결국은 전반전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골로 연결 못 시켰어요. 그랬더니 후반전에 가서 그게 늘 머리에 남아있잖아요. 아이고 그걸 그때 그걸 골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15분 동안 쉬었는데도 그게 머릿속에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한 골 먹었는데 그 계속 갔어요. 1대0으로 졌는 모양이에요. 준결승 4강 실패. 저 삶의 증거를 완성한다면 무정행이 짐승과 전쟁을 하는데 당한다네요. 그러니까 역전승 얘기하다 내가 축구 얘기했는데, 한 골 이제 먹었는데 다시 한 골 넣어가지고 동점. 그래 한 골 더 넣으면 역전이 되잖아요. 그게 사실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그 시청자들은 아마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근데 동점도 못 만들고 참 아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이를 겪고 예수께서 모든 삶이 이미 마치게 된 줄 아시고 성경이 완성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니라. 그런즉 신포도주가 가득한 그릇이 놓여 있는지라. 신포도주에 적신 해융을 우슬초에 씌워 예수의 입에 드렸다. 그런즉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자 가라사대 완성되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셨다. 요 대목과 흡사하잖아요. 증거가 완성되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싸워서 죽는다니까. 죽임을 당한다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완성되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내가 완성하였도다. 계획성이는 다 이루었도다 그랬죠. 이게 완성하다는 단어예요. 텔레오. 완성했어요. 완성했으니까 사역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죽임을 당하는 이 일로 끝나버리면 이게 재미가 없는데 그 뒤에 반전이 있다는 사실.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읽어봐요. 두 증인의 하늘화 그랬죠. 하늘에 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화자가 아니고 재앙 화자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늘이 된다라고 하는 화자예요. 그렇죠. 전치사로는 에이스예요. 에이스 우라노스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사역 증거를 완성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서 하늘화. 그런다고 여러분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사라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안 사라졌어요.
계시록 10장 7절 오히려 일곱째 사자의 음성의 날 안에서 나팔 불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의 종 삶 예언자 삶에게 복음 전하신 것 같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복음을 완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 여러분 자신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살해당한다고요. 그 무저갱이 언제 나오냐면 다섯째 날에 나와요. 다섯째 나팔 불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완성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무저갱에서 짐승이 나와서 득세를 한다 치더라도 어때요? 이미 때는 늦었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 살해 당해도 상관없겠죠? 하나님은요,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아니, 계속 이기면 좋지. 또, 계속 이기면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역전승. 예. 또 이제, 이렇게, 스릴이 항상 모든 만사가 그래요. 세상 만사가 그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죠? 베베베베베베베 하고 올라가요. 그렇죠? 예. 요즘 같은 날에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갈 때 빌빌빌빌 거리죠, 차가. 그때 에어컨 꺼줘야 돼요. 에어컨 꺼야 돼. 그러면 힘이 벌떡 나. 발발발발 하고 올라가서 그렇죠. 또 내려가요. 산을 오르잖아요. 마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내려가야 돼요. 만사가 그래, 세상 만사가. 항상 이런 아까 권세, 대단한 불이 나가는 권세, 하늘을 닫을 권세, 비가 내리게 하는 권세, 땅을 해칠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만은 이 권세도 그게 무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한하다고. 왜? 뭐 할 때까지만 쓰라고요? 복음화가 되는 그 과정까지만 사용해라. 그때까지. 그럼 누구도 범접 못하게, 그것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하나의 권세로서 그걸 주신 거예요. 자기 보호용이에요. 일곱 번째, 8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늘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화가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8절. 그리고 저 삶의 시체 삶이 큰 성 광장에 접하였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 또는 애굽이라 초청된다. 저 삶의 주께서도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누구의 길을 따라간다고요? 복음서에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복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소돔과 애굽에서 죽으셨다니까. 그래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라는 단어는 거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 초청된다니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초청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초청될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기 소돔까지 가야 되고 애굽까지 가야 됩니까? 애굽하고 소돔은 전혀 다른 곳인데요. 그렇죠? 응? 애굽의 경계선에서 조금 올라오면 사실은 소돔이에요. 왜? 사해 지역이니까. 그럼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예수님께서요? 자, 소돔, 다 같이 소도마, 에깁토스. 네. 헬라어로 지금 읽었어요. 소돔은 소도마, 애굽은 에깁토스. 그래서 에깁토스라는 헬라어 때문에 애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이라.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걸 히브리어부터 나오죠.
세돔, 다 같이 세돔, 세돔. 로마서 9장 29절. 그리고 이사야가 미리 본 것과 같으니 만일 만군의 주께서 내 삶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소돔과 같이 되었거나 고모라와 꼭 같이 되어진 것 같았다. 하하. 어? 만군의 주께서 내 삶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렇더기 그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소돔이나 고모라 같이 됐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성 아니에요. 나도 뭐라는 거예요? 성이라고요. 성. 지금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돼야 될 성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알곡은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곡을 다 모아버렸으면 소돔 고모라가 돼도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알곡 추수 다 했다면 소돔 고모라 돼도 된다니까. 근데 추수를 못하고 소돔 고모라가 되면 이게 문제지. 자, 소돔이란 단어는 그슬리다, 불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돔은 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다. 소돔의 죄악이 뭐라고요? 교만. 그렇죠?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이 그리고 태평함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 부함이에요. 부. 소돔이 부했다니까요. 왜? 롯이 거기에서 물이 많으니까 그쪽을 택했잖아요. 그가 살만한 곳이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 살만한 그곳은 부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벼락 맞는다. 하늘에 벼락 맞는다. 그리고 사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내 아우 소돔. 그 아우의 형은 뭐 사마리아. 이사야서 31장 3절. 애굽에 대해서 봅시다. 다 같이. 미츠라임. 갑자기 애굽이란 단어가요. 헬라어에는 에깁토스 그러니까 애굽이 됐는데, 그렇죠? 영어로도 애굽.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이집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에깁토스가 이집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깁토스가 한글로는 애굽으로 오니까 훨씬 더 친근감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에깁토스나 이집트나 전혀 이 어감상으로는 연관이 없죠. 비슷한 게 하나도 없죠. 미츠라임이에요. 이 어디서 왔느냐? 마쪼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쪼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포위된 어떤 공격으로부터 포위된 공격을 받아서 포위된 상황. 근데 그것의 쌍수가 미츠라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위된 공격을 인식하는 거다. 그걸 인지하는 거다. 이 말이 미츠라임이에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곡으로 딱 들어섰는데, 암벽 계곡으로 들어섰는데, 이러면 양쪽 암벽이요, 싹 이렇게 와서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징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징어 되는 상황, 요걸 인지하는 것이다. 이게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애굽에 가봐야 되겠죠. 애굽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노예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노예, 압박, 압박과 서름, 요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이 뭐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다니까요. 사람. 그게 사람. 사람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뭐 되려고? 사람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뭐 되려고? 하늘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애굽은 사람이 이 말을 뭐하러 써나? 신이 아니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신 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을 의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사람을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죠. 두 증인 부를 의지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죠. 그런데 자, 두 증인이 돈 필요했을까 안 했을까? 이제 대답해 보세요. 두 증인 돈 필요했어 안 했어? 예수님 돈 필요했어 안 했어? 대답해 봐요. 예수님 돈 필요했어 안 했어? 돈 필요했잖아요. 언제 필요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야곱이 우물가에서 그 시장에서 제자들 보고 가서 빵 사오라 그랬죠. 그럼 몇 입으로 사옵니까? 돈 주고 사와야지. 그 다음에 성전 뭡니까 통과할 때 돈 필요했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야 낚시질 해가지고 물고기 속에 동전 끄집어내고 갖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개도 뒀죠. 가룟 유다 회개 받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라는 의미는. 가룟 유다적인 요소, 그것은 뭐 한다? 세도마, 거슬린다. 신이 되기를 포기한다. 그런 요소가 있었다, 우리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어요, 그런 요소가. 왜? 너무나 옥조인다. 너무나 내가 타이트하게 이게 뭐 요만한 것도 다 용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유도리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애굽이에요. 여기에 이런 요소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짐승한테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요소들이. 8번째 9절 10절. 그리고 백성 삶과 지파 삶과 방언 삶과 열방 삶에서 저 삶의 시체를 3일 반을 보면서 저 삶의 시체가 무덤에 안치되도록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 접해 거주하는 삶이 저 삶에 접하여 기뻐할 것이고 즐길 것이고 서로에게 선물을 보낼 것이니 이 삶은 두 예언자 삶이 땅에 접해 거주하는 삶을 고문했기 때문이다. 하하. 두 증인이 예언한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 상황이 뭐냐, 그 사건이 뭐냐 그랬더니 땅에 접해 사는 사람들을 고문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면 뭐라고요? 받는 사람들은 뭐요? 고문이라니까. 고문. 우리 지금 금요반 요즘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금요반 지금 받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요, 사실 고문이에요. 그 시간은 지금. 왜? 받아들이는데도요 너무 이게 막 혼란스러워. 그리고 이게 막 퍼부어주니까 이런 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쪽 방에 갖다 놔야 돼. 이 바구니를 몇 개를 정리를 해놓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지 몰라. 예. 그러니까 고문이요. 근데 거기에 반발을 해버리면은, 반발을 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받았던 고문에 대한 이제 안갚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거기다 놔두고, 장례 치르지 못하도록, 안치하지 못하도록 안 내줬다니까. 그러면서 3일 반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도 보내고 그랬다니까. 야,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복음쟁이, 사라졌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자고요. 아까 42달 처음 나왔죠. 12로 나누면 3.5년이 나와요. 1260일, 360으로 나누면 3.5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3일 반이 나오죠.
1이나 년을 빼면 전부 다 이게 3.5예요. 그러면 3.5 3이라는 의미는 강화됐다는 의미고, 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곱째 인 뗄 때에 반시쯤 고요하더라 할 때 그 반시에 대한 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을 제가 0.5로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숫자로. 예. 그러니까 강화되고 쪼개지는 거예요, 지금. 강화되면 쪼개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석류가 익으면은 어때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석류 과일 가게 가면 지금 이렇게 쪼개진 석류는 하나도 없대요. 그렇죠? 다 이렇게 다 봉해져 갖고 이렇게 판매하대요. 근데 실제로 나무에서요, 이게 다 익으면요, 안에서 이게 알알이 그 열매가 무슨 색이요? 보석 중에? 빨간색 그 보석이 뭐예요? 루비. 루비가 안에서 알알이 팍 이게 연그러지면요, 이게 터져요. 그렇게. 이 강화가 되면 터진다고, 이렇게. 요게 3.5. 이게 3일 반. 아시겠어요? 두 예언자 삶이 땅에 저 삶을 고문했기에 장사를 방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문했다는 얘기 좀 봅시다. 그 3.5는 밑에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고문 좀 봅니다. 그래서 예수스를 보고 고함치며 그에게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여, 나와 당신과 무슨 관계입니까? 당신께 청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요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얘기. 에? 그러니까 두 증인이 애언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귀신을 고문하는 일이었다니까요. 귀신에게는 고문이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 고문이라니까. 우리 귀신 들린 자에게, 에? 요즘 그 영화 나온 거 있었죠? 곡성이라는 영화 있죠? 끝까지 다 안 봤는데, 그래 보면 귀신 쫓아낸다고, 점쟁이도 그렇게 하죠. 막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냥 뭘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냥 혼이 다 빠져나가게 만들잖아요. 고문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귀찮게 하고 귀신이 도망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푸닥거림 무당 굿이고,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도 보면, 죽게 한다고 막 그냥 막 안찰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갖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런다고 나갑니까? 귀신이 영인데, 그게 그런다고 나가냐고. 귀신이 아픔을 느껴요? 내가 아픔을 느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행위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행위적으로. 안찰기도 한다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무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무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행위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만나는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이 다가서는 그 자체가 고문이라니까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고문이요? 사람에게 고문이요? 대답해봐요. 애굽이라고 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요 사람에게는 고문이라니까. 왜? 그 안에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얘기하는 귀신론도 다 엉터리고요.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것도 다 엉터리. 그게 다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 왜? 구약에 귀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귀신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요. 그러지 예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귀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무엇이요? 귀신이라고.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귀신이 잡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뭡니까? 다이몬이야. 다이몬인데 이게 뭐냐면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운. 우리 복권이 있죠? 예, 행운 번호, 복권, 이런 개념들이 다 모여. 그런 개념이 귀신적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이. 기복, 운, 행운. 행복은요, 그냥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고통 후에, 고난 후에, 환난 후에 찾아오는 게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네이크로바가 무슨 뜻이에요? 네이크로바 말이 크로바 말이 뭐예요? 에? 네이크로바가 무슨 행운이요? 세이크로바가 행운이지. 네이크로바. 아, 세입이 행복이에요? 예. 그러면 네입을 찾으려고? 어? 행운을 찾으려고? 세입이 행운, 세입이 행복. 뭐 왔다 갔다 해. 세입이 행복. 그렇죠. 네입이 천만의 말씀. 아니, 왜 행복이 그렇게 많아? 그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 그렇죠? 어? 행복이 널려 있어? 행복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거쳐서 행복이라는 게 오는, 그건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운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죠?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한다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그렇죠? 아이고 선생님 당첨됐습니다.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맨날 행운번호 당첨됐다고 그게 사기당하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갑니다. 계시록 11장 11절로 14절. 두 증인 삶의 하늘화. 아홉 번째 11절. 그리고 3일 삶과 반을 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영이 저 삶을 접하여 들어갔고 하하. 저 삶의 발 삶을 접하여 일어섰다. 그러자 저 삶을 구경하는 삶을 접하여 큰 두려움이 떨어졌다. 하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걸 보면 뭐예요? 얼마나 고소해. 그렇죠? 고소해.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나팔 부는 자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실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역전승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봐라. 내가 2번이나 역전했죠. 어? 머리 수술 한번 해서, 그렇죠? 내 머리 수술하러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 사람들은. 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 안 했어. 그러나 뒤에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어. 근데 나는 20일 만에 거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5월 달에도 내가 가서 한 일주일 입원하고 나왔죠. 네. 그때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안 될 것이다. 멀쩡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역전승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라? 복음뿐이다. 진리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당신이 전하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외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강화되고 쪼개지면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일어선다니까. 일으키신다니까. 뭐 만들려고? 하늘 만드시려고. 하늘 만드시려고.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한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삶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삶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삶에서 살리신 이가 네 삶 안에 내주하시는 그의 영을 인하여 너의 삶에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육도 돌보시고 우리 영도 하나님께서 목숨도 돌보신다니까. 살려주신다니까. 10번째, 그리고 저 삶은 하늘에서 여기로 올라오라 저 삶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구름 안에서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가니 저 삶의 원수 삶이 저 삶을 구경하였다. 원수가 됐어요. 이제는 그들이 받지 않은 자들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를 구경하였다. 자, 구름 안에서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가니, 자,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가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하늘에서 내려온 열려진 그 비블라리 디온을 먹고 다시 애언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완성이 되면, 복음이 완성이 되는 순간 그는 짐승에 의하여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구름 안에서 하늘에 이르고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여기서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저 하늘로 어디로 가버리는 것 같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올라가? 몇 메다 올라가? 그 말이 없죠. 여러분 그 의자에서 한번 뛰어봐. 그 상태에 뛰어봐. 뛰는 순간 지금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잠깐 하늘 갔다 왔죠? 에? 하늘이라는 그 기준이 진짜 모호하지 않습니까? 몇 메다 올라가야 하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까이 있는 건 하늘이라고 생각 안 하죠. 우리보다 한참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뛰어서도 잡을 수 없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을 하늘이라고 자꾸 생각한다고. 여기.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디로 가볼 거 없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늘도 땅도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 네.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데 지금 뭐 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땅이 생명이 됐고 하늘 화가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상 통일, 남북 통일, 할렐루야.
통일됐다고 말이요. 지금 사상 통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화가 완성됐을 때 하늘 됐다. 그것을 하늘에 이르고자 그랬어. 에이스 톤 우라논 엔테 네펠레. 구름 안에서 하늘화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구름 안에 있어야 돼. 그렇죠? 저 구름 인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 구름 인데까지 올라가 봤죠? 뭐 하면 그래? 비행기 타면 하늘에 올라가요. 구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게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도로 내려왔잖아요. 그 구름 안에 올라가 있을 때 여러분이 땅을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아니죠. 하늘 됐다는 얘기는, 하늘화가 됐다는 것은 땅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화가 됐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하늘화. 그리하여 그는 저 삶을 베타니아에 이르기까지 밖으로 이끌어내사 그의 손 삶을 들어 저 삶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로 저 삶을 축복 안에 있게 되자 저 삶으로부터 둘러세우고 하늘에 이르고자 드려지더라. 베타니아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드려지더라. 하늘에 이르고자. 그래서 하늘화가 되시다니까. 하늘화가 되셨어. 이때 모든 이들은 그를 우러러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 하늘화가 됐어. 이게 하나님화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화. 하나님 됐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 그리고 이런 삶을 이루시고 저희 보는 삶에서 빼앗겨지자 저희 보는 삶으로부터 구름이 저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시는 하늘에 이루고자 그의 삶은 고정된 것 같더라. 그리고 보니 두 장정이 흰옷 안에서 저 삶에게 가까이 서 있었다. 이거 하늘화라니까. 우리는 저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언제 오실라나 그러고 지금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 자꾸. 자, 잘 봐요. 하늘과 땅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이 완성되고 하늘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화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 불러 오시겠죠? 재림주로 오시겠죠? 그럼 재림주로 오시는데 어디서 와? 저 하늘에서 와? 내 안에서 와? 보혜사로 오시겠죠? 저 위에서 와? 여러분 안에서 와? 대답 좀 해봐요. 그런데 지금 자칭 보혜사라고 떠드는 이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보혜사하고 이긴 자인데 나는 영생불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씨나 이미 죽은 안상홍 씨나 이미 죽은 문선명이나 그렇죠? 이들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둘이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게 꽝으로 끝났어. 그렇죠? 문선명이도 죽었고 안상홍이도 죽었어. 그렇죠? 근데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다 보혜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만희도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저런 식으로 온다 안 온다? 저런 식으로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혜사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도록 사탄이 지금 저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장난에 지금 많은 교인들은 지금 정통 교인들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걸 보면서 하하 보혜사는 저런 식으로 안 온다. 그럼 어떤 식으로 오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에
분명히 예언대로 오셨죠. 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고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에 써 있잖아요. 동방바살이 와서 물었어요, 헤로드 왕한테. 그때 뭐라고 그랬어? 서기관들이, 백성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들이댔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헤롯이 베들레헴 근처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근방을 전부 다 포함해서 2살 아래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두 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아무도 그것을 막는 이들이 방해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30년이 지났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낳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시는 행동을 보거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뭔가 좀 다르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와 같은 느낌이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가졌는데 아무도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서 탄생했습니까? 이거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어요. 왜? 나사렛 사셨거든요. 애굽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만, 최근의 상황만 알고 나사렛 예수라고 명명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미 단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는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마찬가지 보혜사로 오시는데 사탄이 그걸 미리 사탄에게 하나님이 지금 용납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그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렇죠? 보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걸 역으로 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인들은 보혜사는 저런 식으로 안 나타날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다,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인 것도. 사탄은 그걸 또 지금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이만희나 안상홍이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데 가짜야 그러죠. 다 같이 얘기해봐. 가짜야. 이게 진짜예요. 네. 그래서 이미테이션, 가짜를 만들었어. 그렇죠? 자, 둘은 비슷해요? 전혀 달라요? 대답해봐요. 진짜와 가짜는, 진짜는 검정색이고 가짜는 하얀색이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요? 진짜와 가짜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겉으로 봐서는 몰라. 그렇죠? 뭘 보면 알아? 뜯어서 분해를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진짜와 가짜는 가짜야 그래놓고 진짜와 가짜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지금 말 장난의 착각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비슷해요. 내용물의 문제지 그게 지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외형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앉았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도 재림 예수로 오실 때도 똑같아요. 이만희는 가짜예요. 분명히. 안성홍이도 가짜고. 그러나 진짜하고 외형적으로는 비슷하다니까. (11) 11번째 13절. 그리고 그 지각 안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성 10번째가 무너졌고 7천 삶이란 인간 삶의 이름 삶이 지진 안에서 살해당했다. 그리고 남은 삶은 공포 삶이 발생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렸다. 지진이 나가지고요, 예, 성이 10번째가 무너지고 7천 삶이라는 인간의 이름을 가진, 인간의 이름을 가진 7천 삶이 살해당했대요. 예. 아니, 지진이 나가지고요 7천 명 죽은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안 해? 예? 일본 그 후쿠시마에 지진 나가지고 몇 명 죽은지 아세요? 그때 지진이 생겨서 해일이 왔죠. 그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 2만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도 이거보다 많죠. 몇 배나 많아? 3, 7은 22, 3배나 많아. 인도네시아에 그 전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얼마 죽은 줄 아세요? 23만 명 죽었어요. 7천 명,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섯째 나팔에 땅에 강화된 인간 삶이 살해되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삶이 음란, 도적, 우상숭배 등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자가 열려진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을 먹고 그 책을 먹게 되면은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다시 예언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책이 생명의 책인데, 그렇죠? 복음인데, 생명이 복음인데, 그 생명의 복음을 먹으면 왜 배가 아플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배가 왜 아파요? 예? 예? 이해가 안 되면 아파요? 그럼 소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근데 요나가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그럼 요나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요나가 이해가 안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어서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열려진 책은 그 복음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안에서 이게 꿈틀꿈틀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토해내야죠. 토해내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라니까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생명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걸 생명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되고 이제 그러니까 예언하고 42달을 예언하고 1261을 예언하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늘화가 되고 지진이 났죠. 그랬더니 성의 부한 삶이 무너졌어요. 이게 성의 10번째가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성의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부한 삶이 무너졌다. 아까 그 부한 삶은 뭐였어? 소돔 고모라죠. 지금 소돔과 애굽 아니에요. 예. 이 소돔 고모라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슬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고모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아모라가 맞아요. 아모라인데 황폐함이에요. 근데 이게 아모라가요, 보면 이게 왜 고모라가 갑자기 되는 거 몰라요. 이게 김메리 아빠 아인으로 바뀌었는지. 예. 그 다음에 7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예, 7천이라는 단어는 본성으로 맹세한 인간 삶이 이 7천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성으로 맹세한 인간 삶이 이름이 살해를 당해요. 본성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랬죠.
맹세하지 말라는데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은 공포가 발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끝난 게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소돔 고모라 좀 보자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 삶을 전복함으로 죄가 되게끔 정죄하여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의 본보기로 두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뭐한다? 무너진다. 어디서? 내 안에서도 무너지고, 내가 나팔 불면 또 그 안에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제가 나팔 불 때 여러분도 같이 나팔 불어줘야 두 증인이 돼요. 그렇죠? 나는 나팔 부는데 여러분들은 나팔 안 불고 있으면 그건 두 증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는 다 되면은 그때 나팔 불겠습니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팔 부을 때 복음은 완성됐죠. 아까 그랬죠? 분명히. 두 증인이 예언할 때 복음은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되려면 이걸 증거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증거를 해야 되나니까. 너 왜 이런 얘기해? 성경이 있어? 어디서 배웠어? 예, 우리 선생님이 저기 가면 있어요. 어디? 참된 교회예요. 스타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혼자 해봐 가서 공격받으면 뭐라고 방어할 거예요? 뭐라고 핑계댈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어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구약 알고 있지 않냐? 그거 나는 설명할 뿐이다 지금. 이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이란 말은 뭐냐면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증명할 때는 내가 혼자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증명이 안 된다니까. 내가 다 완성해갖고 나가서 나팔 불난다. 천만에 그거는 그런 부분 없다니까. 나팔 불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다니까. 복음이 나팔 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불어요? 이거 하라는 대로 가서 들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지금 살해되고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자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리를 잡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그걸 무너졌다, 살해됐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체질화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게 증상들이다. 이걸 둘째화가 떠나갔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이 두 증인으로서 예언할 때 귀신들이 그걸 받지 아니한 귀신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두 증인의 삶을 살고 나팔을 받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여섯째 나팔을 받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아까 7천도 죽었죠. 인간 셋째 삶도 죽었죠. 두 증인 삶도 죽었죠.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화가 누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다고 여러분 밖에 다른 누군가가 당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섯째 나팔을 받는 자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화라고 그런 거예요.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이었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지금 나머지 셋째 화는 일곱 대접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건 추수하는 개념이고 대접은 청소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늘과 땅 안에 이게 추수해야 될 것도 많고 불 속에 소재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생각들이요. 사상들이요. 그것들을 다 지금 의인화해서 사건화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다. 마무리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마무리가 됐는데 둘째 화가 떠나가고 셋째 화가 오고 있습니다. 나팔은 추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처리되어야 할 삶의 요소가 정리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인간, 회개할 요소, 성전 측량, 두 증인의 동참, 성의 부요함, 10번째. 그 다음에 7천 이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함으로써 하늘화가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미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로 드렸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여러분은 체험하시고 입증하시고 증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그것이 증인이에요.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입증하고 증언을 할 때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화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